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오늘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고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를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저희가 주님을 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들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영안의 눈을 떠서 더 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인도와 미얀마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6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예수. 예배를 위해서 정일권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유를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천 초목이 황금빛으로 아름다운 단장을 시작하고 오곡백과가 알알이 무르익어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도록 만유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10월을 출발하며 지금까지 저희의 미련함과 우둔함과 게으름과 부족함과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행실하지 못하고 말씀의 교훈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 허물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현명하고 정결하게 똑바로 살게 하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월 1일 제73회 국군의 날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자 어렵고도 힘든 많은 날들을 인내하며 젊음을 희생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단기 4354년 전 우리 민족 국가의 건국과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는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는 개천절을 기리며 삼천리의 금수강산의 한민족의 정기가 용솟음치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설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성찬주의를 기리며 기도합니다. 세계 성찬주의는 서로 다른 세계의 모든 교회가 같은 주일에 같은 성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같은 주님의 교회인 것을 확인하는 매우 의미 깊은 주일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성찬 예식을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비록 성찬 예식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교회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위임 목사님의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늘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힘든 세상을 극복하는 능력의 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보다 희망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인내하며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수고의 손길을 은혜의 병참기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3페이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야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욥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은 이제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죠. 건강하고 재물도 많았습니다. 동방의 갑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녀의 축복도 받았어요. 7남 3녀. 또 성경에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했다.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그러게 욥이 잘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가 많은 조건이 다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가져갔죠. 그의 재산을 다 날라가고 그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죽어집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근데 첫 번째 시험에도 욥은 이겨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도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1라운드는 욥이 이겼습니다. 이제 2라운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건강을
좀 침범하죠. 그래서 피부병을 앓게 합니다. 다른 통증이 있는 병은 죽는 병이죠. 그래서 극심한 피부병. 이제 아무튼 피부병 환자들 보면은 너무 가려워서 그냥 잠을 못 잤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고통 가운데 극심한 가려움증. 또 이제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도 욥은 이겨내죠. 2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이제 또 욥이 승리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그 밑바닥에 있는 분에 대한 회복에 대한 설교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죠.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시죠. 여호와 손으로 지켜주십니다. 지난주에 했던 삼손은 어떻습니까? 절망과 두 눈이 빠져 있지만은 그는 깨달아서 기도해서 역전의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합니다. 오늘 욥도 완전한 밑바닥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삼손은 내려가는 과정이 쭉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세 여자에 의해서 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기드온은 회복되는 과정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뭐 물이 적고 뭐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과정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욥은 이 밑바닥에 있을 때의 이야기가 쭉 전체적인 이야기의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3라운드에는 이제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보니까 새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네가 무슨 죄가 있는 것이다, 잘못이 있는 것이다. 뭐 그 나쁜 일을 한 것이다. 고백하라는 것이죠. 보니까 회개하라. 근데 이제 욥은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도 약간 넘어져요. 3장에 보면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약간 이제 흔들립니다. 그러지만은 계속 이제 욥은 이렇게 이제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제 그렇게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27장 저기 본문에 있죠.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제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거짓이 없다 그러죠. 나는 결탄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죄가 없다.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욥도 이제 계속 37장까지 계속 대화가 나와요. 4장부터. 그런데 욥도 흔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막 물어보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응과응보죠. 응과응보. 율법의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병은 죄가 있기 때문에다. 율법의 차원에서 지금 욥과 이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계속 하나님께 왜 내가 이렇게 무슨 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침묵하셔요. 보니까 23장 8절 9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보이지 않냐고 왼편에도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에도 없구나. 이제 마음에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어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8절에 이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이제 보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38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받습니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 않아요. 보면. 그러시면서 내가 폭풍 가운데 말하기인데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말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동문서답 하시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때가 되면 왜 태양가 떠오르는지 네가 아느냐? 바다 물고기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나비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아느냐?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아느냐? 이걸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네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이제 40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할 말이 있느냐? 다시 한번 물어봐라. 이제 욥에게 물어보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싸우겠느냐? 하나님을 탓한 자가 대답할지 물어보니까 욥이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 있습니다. 이제 욥이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뭔가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욥이 회복되는 과정, 이 욥기는 지적인 그 시예요. 어떻게 보면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복의 과정을 한번 지정의로 한번 다시 보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회복하는데 저 유명한 말씀이 있죠. 23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아멘. 이제 이게 1차적인 어떻게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은 욥이 이제 이 모든 것에 이제 지적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욥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 안다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하게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뭐 지식이 필요 없어요. 모든 지식이 다 있는 분이고 그 지식은 변함이 없는 지식이고 우리가 뭘 정보를 준다고 해서 그 정보가 예수님 하나님의 지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은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신이 있습니다. 구글에 뭘 찾아보면은 구글에는 다 나온대요 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지식을 정보를 넣은 거죠 보니까. 그래서 그 정보가 아무튼 굉장히 큰 정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완벽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보가 축적이 된 거죠 주식이. 아주 그래서 스마트해집니다 보면. 뭘 물어보면 아주 구글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하지만 이것도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죠 보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완벽하게 다 처음부터 알고 계신 분이시다. 두 번째 뜻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신다는 것은. 얼마 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죠.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철수 시기를 결정했어요. 이날 이게 모두 철수하자.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죠 보니까 정보가 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국민이 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출해야 되는데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자기 국민들을 다 보호합니다. 북한에 그 미군이 다 이렇게 구속돼 있을 때 그 한 명이라도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하죠 보니까. 그래서 미군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내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폭탄 테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미군이 뭐 13명인가가 같이 죽었다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뜻은 나의 갈 길이잖아요. 목적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실수도 다 알고 계세요. 내 연약함도 다 알고 있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보니까. 근데 그 고난 속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뭐냐면은 단련시킨다는 것이죠. 단련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는 것보다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시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고난을 당하면은 우리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을 없애 주십시오. 고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 기도가 그러죠. 하나님 이 고난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욥은 이 고난 빨리 지나간 게 아니고 연단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연단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죠. 갭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보니까 빨리 지나가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것,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욥은 그걸 알았어요. 보니까 빨리 지나가게가 아니고 더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연단. 우리를 이 단련시킨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서 놓쳐서 안 될 게 이 단련이라는 거죠. 단련시킨다. 왜 하나님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 백성들 다 좋은 길로 인도해야죠. 보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막 그 광야길을 가야 됩니까? 그거는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돼요. 이게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올림픽 국가 선수를 뽑기 위해서 수차례 막 뽑잖아요. 여러 차례 해서 우리나라 국가 대표 선수 되는 것만 해도 그냥 그 과정이 힘들어요. 보면 이게 단련의 과정입니다. 올림픽 선수 된 사람 보면은 그냥 게을러 갖고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코피도 나고 막 멍도 들고 막 엄청난 고난, 역경을 통해야만이 이 선수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마귀는 욥에게 고난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단련의 기회, 연단의 기회로 보셨다는 것이죠. 과정이라는 과정. 올림픽 때 뭐 김재덕 선수 보니까 막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에 활을 1000번을 쐈다는 거예요. 1000번. 그냥 단련이라는 게 단련. 그렇게 해야만이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과정. 우리 그냥 힘든 과정을 뛰어넘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서 그냥 되게 보면은 인생을 나는 어려움 없이 살았다. 좋게 보잖아요,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보니까. 그냥 어려운 거 통과하고 싶어요, 그냥. 근데 이제 영적인 세계는 그게 달라요. 세상 살 때는 뭐 그냥 어려움 없이 지냈다, 이제 그런 말이 좋을란가 몰라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다 유명한 사람 다 연단을 거쳤어요, 보니까. 요셉, 야곱 다 힘든 과정을 다 겪은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편하게 하고 싶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 세상에서는 그러죠. 편하게 살아라.
그래서 자동차가 너무 좋아졌어요. 요즘은 보니까 그냥 고속도로 가면 저절로 그냥 다 운전도 합니다. 요즘 보니까 많이 자율운전도 되고 뭐 이게 GPS에 의해서 그냥 아주 편하게 됐습니다. 돈을 지불하면은 편하게 되는 겁니다. 음식도 우리 어때요? 배달하죠. 택배. 배달하고 택배하면은 편해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 편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돈이 됩니다. 돈을 들면 다 편하게 쉽게 살고 싶어요. 어려움 없이. 근데 신앙은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돈을 주고 누구한테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 기도 대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가서 예배 대신 들어주십시오. 내가 뭐 5만 원 줄 테니까 나 오늘 출석 안 하니까 대신 예배. 그거 안 됩니다. 인터넷 쇼핑에 막 광고 나오려고 몰라요. 보니까 대신 예배 참석하실 분 구합니다. 한 10만 원, 10만 원 더 있으면 그렇게 나오려고 몰라요. 특히 성독 필독 하잖아요. 필독. 성경을 다 한 번 쓰는데 그거 대신 써주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세상은 편하게 하려고 그래. 편하게. 네. 모든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올림픽 선수는 고통을 피하려면 실력이 싸지 않아요. 보니까. 힘들고 고난을 많이 받고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시험 보는 게 힘든 과정이잖아요. 고난의 과정.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 있어서. 세상은 돈으로 다 해결할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과정은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순금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순금 단련한 후에 순금같이. 그 금괴가 나오는 금이 나오는 산이라고 하죠. 금광산. 금광석이 나오는 산은 그 큰 산에 금이 0.00001%도 안 돼요. 이렇게 흙을 해서 정제를 해야지 막 하고 그래야지 조금의 금을 얻습니다. 이 정제하는 돌덩어리가 금이 있다고 해서 다 돌이 아니고 금이 아니고 아주 금이 적게 있다는 것이죠. 정제해야 돼요. 다이아몬드도 그래. 다이아몬드도 그냥 이렇게 뭐 원석은 별로 안 이렇게 있잖아요. 크기는 크지만은 깎아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만이 정말 멋진 다이아가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면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 근데 그냥 그거 없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거는 작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 하나님이 손길이 섬세하게 다듬어 주시죠.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단련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그냥 고난 받은 사람은 험악해요. 보니까 사람이 험악해요. 하나님 당한 사람은 멋져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의 작품이 틀리다는 것이죠. 순금이라는 거죠. 순도가 높아야 돼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불량품이 많이 있어요.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뭐냐면 죄라는 거죠. 죄. 죄를 다 제거하고 나면은 아주 적은 금이나 순금이 나옵니다. 그게 순결이라고 그러죠. 순금.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보니까. 우리도 죄를 다 버리고 회개하고 나면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금은 순결해지지만 우리는 죄를 다 버리고 거룩해지는 사람, 거룩한 사람. 우리 거룩해지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니까 내가 너 가는 길을 아니 네가 연단에 단련해서 네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이게 많이 쓰이는 말씀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6절을 한번 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욥은 회개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회개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마지막 퍼즐이에요. 퍼즐을 맞출 때 마지막 딱 하나를 맞추잖아요. 회개했어요, 자기가 회개. 회개할 게 없던 사람이 회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회개했냐면은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두 가지를 회개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본문이 깨달음의 아무튼 중요한 본문이에요, 보니까. 첫 번째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놀라우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의 그 모든 것 물어보잖아. 이 세상 해가 어디서 뜨는지 네가 아냐 쭉 물어보잖아요,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내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보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머리로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니까. 근데 교만하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잣대를 댔다는 것이죠, 보니까. 고난에 대한 잣대. 근데 이것에 대한 회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잘못 내 관점으로 봤다는 것에 대한 회개. 3절은 무엇이냐면은 무지한 말로 이제 이치를 가른다 그러잖아요, 보니까. 자기가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보니까.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이 옵니까? 이 말로. 이게 두 가지죠, 보니까.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해야 돼. 두 가지 말을 했어요,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자기가. 이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내가 말했다는 것이죠. 또 그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주님의 어려운 얘기를 얘기했다. 이걸 이야기.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스스로 거두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했던 말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이죠. 내가 했던 말을 회개합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 우리 이 본문의 제일 밑에 있는 5절 같이 오늘 이 깊은 자체 시작. 내게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회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눈으로 봤다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봤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눈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울릉도를 갔다 왔는데 제가 울릉도를 설명을 하면은 막 이때 섬이 어디 좋고 어디는 막 바다가 좋고 막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한번 가서 봐야 돼요.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보니까.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안이 들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합니다, 무소불능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체험으로. 이 체험했다. 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 정의라는 것이죠, 보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아니, 그 앞에. 이제 이 세 번째, 의. 지정의입니다, 의. 이제 7절에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판단을 해 주셔야 보니까, 세 친구보다 욥을 두둔하는 거예요. 세 친구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밑에 보면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세 친구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7마리 양과 소를 가지고다가 욥에게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대로 행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가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세 친구들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세 친구들이 욥에게 용서를 이제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욥이 기도를 했습니다. 욥이 기도를 했는데 이 세 친구들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복을 빌어줬어요. 이 세 친구들 복을 빌어주고 자기한테 칼을 댄 사람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그냥 이게 칼을 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는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의지, 용서의 기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용서해 주었다는 것이죠. 회개.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8장 9절 유명한 말이죠. 자, 한번 다 8장 7절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이 개업식 때 교인들 개업식 때 이 패 보면은 다 저 문자 많이 믿지 않은 들도 보면은 개업식 가면은 다 이 패 이 본문이에요. 보니까 심히 장대하리라. 그래서 이제 2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보면 지난번 제가 설교했죠. 회복할 때 공이 밑으로 갔다가 더 오른다는 2배. 회복할 때는 2배로 2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회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리를 하면은 욥기의 이 세 가지 문장이 아주 좀 유명한 문장이에요. 첫 번째는 이 처음에 했던 것이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켜 순금같이 만들리라. 이 본문이 많이 쓰이는 말이고 아주 굉장히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유명한 말씀에는 내가 주에 대하여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눈으로 이제 주를 봅니다. 이 말이 또 본문에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세 번째 말은 아까 이 시작은 미약하나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세 가지 말씀. 처음에는 지고 눈으로 보겠다는 정의고 창대하리라 의죠. 지정의. 이 세 가지 본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찬양을 드렸는데 한번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우리 한번 이거 1절 다시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이 욥에 대한 얘기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시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끝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욥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 이제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고,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순금같이 되리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십니다. 나를 순금 같은 걸로 만들어 주시고 연단시켜 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둘째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여,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라오.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저희를 또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헌금으로 또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바치는 손길에 하나님의 한량 은혜로 더해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일 때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코로나가 하루빨리 정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위드 코리아로 모든 교회가 다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재직회를 간략하게 모이겠습니다. 재직들은 바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위드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모든 교인이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유의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중고등부가 이제 우리가 신설될 수 있도록 다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연단으로 알고 정말 순금으로 다시 거듭나야 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